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16절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시간, 그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6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 한 해에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번 정도에 서서 주님의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구원받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매일매일 묵상해봐도 구원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얘기하면서 야, 구원받는 것이 쉬운 줄 알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한 번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고 5년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정이 되어서 내가 큰 사역을 이루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정말 많이 할 거야. 큰 꿈을 품고 큰 뜻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일을 하고 예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년 전에 뜨거운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전에 불같이 충성하면 뭐합니까? 그 불이 다 꺼져버리고 하나님 망신시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삶, 불쌍한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구원은 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자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회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를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게 되고 지켜보았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이 되어서 말기 암 환자가 돼서 막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숨을 내쉬며 헐떡이는 그 사람들 만나보면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실까요?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며 예배하며 충성했던 그분들이 마지막이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 떨면서 어린 저의 손을, 목사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떨면서 부르르 떠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과 첫사랑의 감격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편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처음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으면 그 하나님과 뜨거운 친밀함을 누려야 되고, 천국이 분명해지며 주님, 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가까이 나가는 것이 정답인데 내가 변질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의 형식과 틀만 남아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겉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하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고 입을 열리면 주님을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임철 목사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철 목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 기대감이 사라졌다. 예배하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무덤덤하다. 찬양할 때도 너무 힘들어서 찬양할 수 없다.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깨어 있는가? 내 영혼이 살아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모시기에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내 영혼은 살아 있나를 여러분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특별히 다락방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예배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병행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내 목적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었다면 죄악을 던져버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싸워서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침노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싸워야 돼요. 뭘 붙잡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과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과 내 의견과 충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대충 살며 적당히 살며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삶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10가지 그대로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 침노하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침노한다는 것은 말씀이 결론돼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누굴까요? 원수 마귀일까요? 죄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죄를 선택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될 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옥 구덩이에 던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내 가정을 깨트리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 만났던 주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항상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결론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은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은사의 종류가 다 나열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야, 우리는 은사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야.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경고했던 그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그 성령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죄악이 만연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타협하며 산다 하지만은 우리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양심이 되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지켜드리자 거룩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겉모양은 화려하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그 속사람은 썩어있는 시체 냄새가 나고 있다. 너희 영혼은 이미 죽었고 지옥으로 반쯤 달려간 영혼들이야.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여 주여 목을 이름을 부르며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변질되어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사람들, 버림받은 영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변질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변질의 첫걸음,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난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혼자 있을 때, 은밀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변질 첫걸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강팍한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시고 이른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버림받은 영혼들도 구원하여서 천국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허물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예수님의 주위에 맴돌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으니까, 그 능력을 봤으니까, 말씀을 듣고 놀람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구원의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일지 몰라,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 신앙은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네, 형식만 남아있네, 모양만 갖추었지 내 영혼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는지는 몰라.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4절 하반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울리고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반응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들도 제2의 바리새인, 제3의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웃고 그냥 평가하고 돌아가고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찬양을 듣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도 지금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내 것처럼 마음껏 가져가고 사용하는 사람들. 한 장로님이 기억납니다. 장로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적어도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장로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첫사랑을 빼앗겨 버렸어요. 장로가 되면 무슨 권세가 주어지는지 벼슬을 하는 것인지, 그 장로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계급장을 거기다 붙이는지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가 되고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처남이 어제 올라왔는데 교회에서 장로하라고 다 올려서 뭐 교육받으러 간다고 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도대체 왜 하느냐? 그냥 성도로 평생 섬기고 평생 낮은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서 하지 말아라.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지, 자기가 주인이 되는지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내어 쫓고 목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목사가 어디 갔다 오면 기름값 얼마 썼네, 시장에 갔다 오면 뭐 얼마짜리 얼마에 사왔네 따지면서 못 살게 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회의할 때마다 막 손들고 싸우며 다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를 드러내며 내 의견이 존중되지 않으면 막 삐져서, 쉬운 말로 삐져서 교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받고 얘기하면 내 영혼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혼이 죽은 자가 되어서 지금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증상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증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세상을 올려놓아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역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삶의 전부를 여기고 하나님보다 그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좋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도구고 은사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 돈에 초점이 딱 고정되었어.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래 돈이 최고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돈을 얻기 위해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가족들도 속이더군요. 가족들도 속이고 형제들도 속이고, 돈을 하면 내 아우도 쳐 죽이고 형님도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도 얼마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때는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한때는 내가 존경했던 그 종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는데 꼭 걸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 종들, 마지막에 다 돈에 걸려서 억소리 나는,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문제에 넘어져서 그 기사에 뜨고 막 고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교회 문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마음을 주게 되면 그 마음 속에 그 돈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틈틈이 이것저것을 강태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야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폭포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쩍 벌어지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근데 위에서 내려보는 거하고 배를 타고 내려가서 직접 폭포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의 다르래요. 저는 배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여기서 보면 되지, 뭐 날아가서 뭐 돈 내고 볼 필요 있습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가야 된대. 그래서 억지로 막 배 타고 점점점 가까이 가는데 밑에서 쏟아지는 폭포를 보니까 입이 정말 쩍 벌어지더군요. 위에서 보는 거와 달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장관이었고 그 폭포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냥 압도되어서, 장관에 압도되어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언약의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큰 무지개가 아니고 바로 배 옆에서 이런 조그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그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돌아오는데 한 성도님이, 함께했던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뭔데요? 철새들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면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는데 그 철새들이 지나가는 곳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무슨 섬이 하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습지래요. 습지에 내려서 물 위에 내려서 쉬어가면서 열심히 먹이를 찾아 먹는답니다. 그렇게 먼 길을 날아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간혹가다 한 마리 두 마리가 정신을 못 차린대. 빨리 먹을 거 먹었으면, 쉴 거 쉬었으면 빨리 날아올라서 무리들에게 합류하고 같이 그 따뜻한 곳으로 아니면 추운 곳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먹고 잠이 들고 물 위에서 잠이 드는, 좀 정신이 좀 빠져버린 그 오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에서 먹다가 잠이 든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아닙니까? 물이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밀려나는데 자기가 어디 앞에 와 있는지, 폭포 밑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잠에 자고 있다가 그 폭포에서 곤두박질 치면은 물속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세상에 새가 물에 빠져 죽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딱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어도 나는 주님만 사랑하며 내가 걸어가야 할 곳은 좁은 길이고 내 마지막 들어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께로 딱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한눈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돈에 막 마음을 주고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져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 그 철새가 자기가 폭포 밑으로
떨어져 내리고 곤두박질 쳐서 생명을 잃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가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왜 성령의 불, 능력을 받고 치유가 임하며 기적이 임하며 기도하면 다 막 입신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종들이 왜 넘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넘어지지 않을까요? 안 넘어져요, 절대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동일한 얘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숨어있는 사울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어요. 오늘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면 아마 주상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능력을 경험한 백성은 없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 나왔어요. 그냥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다 달라고 해서 그 짐을 다 싸서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시라를 먹이 쓰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범죄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으면 떠들어대는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어요. 기적을 체험해도 능력을 체험하면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면 나는 안 넘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의 기회라도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 길목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품에서 뺏어갔습니다. 지옥 자식이 되게 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배할 때도 무의미하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 설교 말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점수 매기지 마세요.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구경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다, 기름 부으심이 없다, 내 탓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습니까? 치유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쪼개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상명과 영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건 나를 먼저 깨버려야 돼요. 내 생각, 왜 은혜가 없지, 왜 기름 부으심이 없지, 아무 느낌이 없어, 느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다
무너뜨리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혼자 방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친한 사람들 만나고 우리끼리 있을 때 뭐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젠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사역들은 목이 성할 데가 없어요. 말씀 증거하면서 목이 얼마나 아픈지 올라올 때마다 오늘 조용히 얘기해야지, 조용히 얘기하고 안쓰기도 못해서 너무 힘들어, 서 있기도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지만 올라오면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리가 후들거려도 안쓰기도 다 해주고, 그러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언젠가 그런 말씀 하시더군요. 암 환자가 와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몸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밀려오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 손대어주세요, 죽어라고 막 밀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갈망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저 목사님 안 쓰기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저 목사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주체,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 한 번 기도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이성을 깨버리고 경험을 깨버리지 않고 세상의 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편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항상 주님 앞에서 떨며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전에 목회할 때 개척교회를 하면은 영혼 한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고분분투하겠어요. 한 집사님 남편이 있었는데 그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선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착한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었어요. 오늘날까지 그 교회를 7년 담임하고 그 교회를 떠날 날까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무기력한 종인지. 언제가 그 성도님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 일을 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장로님하고 목사님이에요. 감 잡으셨죠? 일을 할 때마다 만나는 게 장로고, 교회를 건축할 때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인데 장로와 목사를 만나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지.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우니까 좀만 늦춰주면, 미리 다 공사해주면 미리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재래비는 맞잖아요. 계약금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집을 다 수리해요. 건물을 다 공사해요. 교회를 다 건축했어요.
끝나고 나면 장로님과 목사님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고 날짜도 안 지키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찰필 미루다가 결국에는 떼어먹는 거예요. 누가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처받은 얘기를 이야기 못하기를 막 수도 없이 끄집어내면서 결론이 그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들이 장로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이 거 뺏어갈 수 있습니까? 상처를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영광 가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신반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날이 분명하게 오는데 그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왜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내 생명에 호흡이 붙어있을 때 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충성하지 못했을까? 그날이 분명하게 옵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딱 한 번에 돌아섰습니다. 흐지부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세상에 반쪽 주고 마음을 반만 들였다가 좀 힘들면 이것도 빼어서 뺏고 세상으로 달려갔다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거절하고 부인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딱 돌아섰어. 단칼로 모든 것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 다 던져버렸어요. 가말리엘의 학부에서 배웠던 모든 세상의 학문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타이틀들, 내가 추구하던 성공들, 명예들 다 잘라버리고 배설물처럼 열고 던져버렸습니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새 내 영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돈을 추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 길 걸어야지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그 주인이 바뀐 줄로 몰라요. 영혼의 떨림이 사라진 줄 몰라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지 몰라요. 기도의 감격이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 몰라요. 나도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가다가 돈의 주인 노릇하는 거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신반대 앞에 섰을 때. 그러다가 마지막 판결을 받았겠지요.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면 생명을 거세요. 올인하세요. 뒤로 물러갈 그 틈을 남겨두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세요. 스포알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의 공장,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5분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5분만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누가 휘젓고 다니에요? 사단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락방에 올라올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도전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저 맨 뒤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우리 박현식 전도사님, 연로하시잖아요. 이제 기록도 쇠하셔서 이제 이제 편안하게 좀 쉬어도 대접받고 섬김받고 살아도 이제 누가 얘기하지 않는 그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나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16도 체감온도 20도가 넘는 그날에도
그 뒤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성도님들 맞아주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 전도사님 이제 좀 쉬셔야죠. 들어가서 좀 편하게 누우세요. 아니야 나 아버지하고 약속했어. 내가 처녀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나 강렬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로 약속을 했어.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거야. 그 마음, 그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감동 없는 예배, 무의미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고 정말 은혜 받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첫사랑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눈이 부시게 갈망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